합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친히 부르셔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맡겨서 전도케 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서 사단의 괴계들을 능히 멸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맡겨주셨는데, 이러한 이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되며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셔서 내가 지금 거하는 곳이 산 위에 있는지 산 아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산 아래 신앙인지 산 위의 신앙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종의 눈을 열어서 산 위를 보게 하시고 종의 귀를 열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해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증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하나 어떤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부르는 일들은 다시 말해서 오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쫓겨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가지고서 울러매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그 12제자 속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이 몽땅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12아들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 있듯이 신약의 12제자 속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온 세계에 자기 백성들 다 구원하셨다. 그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 아래에 있던 그 제자들을 전부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게 산 위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거기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죠. 원하는 자들을. 이 원하는 자를 공동번역에 볼 것 같으면 마음에 두신 자들이라 그래요. 마음에 두셨다. 이 마음에 두셨다 이 얘기는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거.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흙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이 그림은 이미 내 마음에 두어 있던 것들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그려진 것들을 흙판에 이 그릴 뿐이지 흙판이 없으면은 흙판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그리는 도화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역사 속에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할 때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아들이 역사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럼 그 아들이 온전히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들을 실제화시켜, 구체화시켜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도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그노시스주의라 그러는데 이게 영주주의라, 영주주의. 그게 영주주의는 뭐냐?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그 성경을 분석하죠. 헬라 철학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성경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그래서 분석 철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서 뭐 하냐? 이 성경을 아래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래 지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래 지식을 아무리 분석해도 그건 아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래 지식으로는 해석 불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성경 해석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조차 이해를 못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 그러죠. 내 것을 가지고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다 지키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은 이해 못해요. 그게 그 결과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도망가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도 두 부류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는 제자가 있고 십자가 아래로 도망가는 제자가 있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산 위에 세워졌죠. 그죠? 산 위에 세워졌죠. 그게 산 위에 올라가는 제자가 있고 산 아래로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따라온 제자에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그러자 이 한국 번역이 잘못됐는데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내가 당신 아들이요 이 소리가 아니고 요한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보고 니네 어미다, 니네 엄마다. 그래서 요한이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마리아가 구약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요한은 누구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 그럼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요한에게 뭐를 주느냐?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들을 다 주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도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도 태초에 관한 이야기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품에 안긴 그 제자에게 천상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산위 비밀인 거예요. 산위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사도 요한이 누구의 위치느냐?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 신부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사랑하는 자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누구 어떤 제자에게도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오로지 사도 요한에게만 사랑하는 자. 이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의 그 비밀을 맡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모든 교회가 아니고 그 하늘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거기 사랑을 입은 교회라니까. 아멘? 그럼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냐? 산 위 교회예요. 산 위에 있는 교회.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를 12제자를 부르는 것들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산 아래가 뭐가 되느냐? 구약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로 제자들 12명을 고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약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느냐? 산 위 교회가 되고 구약교회는 산 아래 교회가 이게 그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는 산 아래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산상봉헌을 주신 그곳이 뭐가 되느냐? 산 위 교회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있던 자기 백성을 건져내 가지고서 시내산에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시내산 올라갈 때 70장로가 따로 올라가지요. 그죠? 올라갈 때 다 올라가요. 중간에서요. 중간에서시죠. 꼭대기 누구만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르다니까. 70장로는 12제자 중에 12제자 그룹이고 그 모세는 사도 요한 그룹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 자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세가 비밀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 가지고 70장로에게 알려주고 장로들은 백성들이 알려주고 이게 다 이게 이 성경이 심심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실제 예수님이 다 하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 입장에서 있냐? 모세 입장에 딱 서가지고서 백성들을 전부 어디로 데려가느냐? 산 위로 데려가잖아요. 산 위로 데려갈 때.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모세 입장이 되어버리고 12제자는 70장로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해되죠? 네. 그럼 이것을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로 봤을 때는 이제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위치에 있고 제자들은 산 위로 부른 모세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산 위로 부르시고 나가지고서 뭐냐? 전도를 하게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 13절, 14절 보세요. 14절, 15절까지 다 같이. 또 산 위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아까 제가 그렇게 자기 원하는 자들을 여기에 설명하다가 내가 그쳤는데 새끼를 셌는데 자기의 원하는 자 이 얘기는 마음에 두셨다 이 뜻이잖아요. 마음에 두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12제자를 너 이리 와. 그러면은 그 부르심에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마치 자석이 쇠붙이 앞에 딱 갈 것 같으면 이 쇠붙이는 자기 능력 한 거 할 수 없어.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너 이러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네. 이게 예수님께서 너 이럴 것 같으면은 그래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탁 붙잡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럴 때 내 이름 좀 써자. 나고나 넌 내 것이라. 그럼 게임 오버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딱 불러가지고 너 내 것이야. 딱 이렇게 세웠을 것 같으면은 그 어떤 것 가지고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취소되는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고나 너는 내 것이라 부르니까 부를 목적은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말했잖아. 뭐를 했다 그래요?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도를 의인화하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목적은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를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그 당시에 때 볼 것 같으면 옛날 이제 그 당시에는 볼 것 같으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생일 같으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선생하고 같이 살아. 살면서 그 선생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스승과 제자의 의미예요. 제가 신정동에서 이리 와가지고 우리가 이 강동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내가 지금 우리 여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내가 3년이 지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듯이 제가 우리 엄전도사님을 딱 세우면서 늘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내가 자주 불러가지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설교는 이렇게 듣는 것이고 내가 목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그냥 심심해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 참고로 저는 외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 30년 동안 외롭게 산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고 나가지고서 내가 집에 들어가 30세끼를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외롭다 그래요. 그게 습관이 됐다니까. 습관이 돼서 늘 혼자서 밥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데려다면서 가르친 것 같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는 그래요. 마귀의 제일 타겟가 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같으면 제일 먼저 그거 넘겨뜨리려 하겠지요. 비밀을 맡았을 것 같으면.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내가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늘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같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같이. 언행심사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왜? 예수님 자체가 계시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건 사생애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지요.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요. 이렇게 될 거는 예수님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 되느냐?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한 것이 묵시적 인물로 하는 거예요. 묵시적 인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모든 일들은 하늘의 언어야. 하늘의 이야기라. 하늘의 이야기.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마음에 두었던 자들을.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뭐를 가르치냐? 도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가르쳐가지고서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서 전독해 하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듣고 보고 한 것들 가르치는 거. 아까 요한일서 우리 1장에서 봤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오전에 봤는데 한번 봅시다.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보세요. 태초에 있던 생명의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신 분을 뭐 했다 그래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러죠. 그럼 뭐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뭐로 왔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분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야. 그분이 그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우리가 눈으로 봤다니까.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고 이렇게 된 걸 일컬어가지고 증인이라고 한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셔가지고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제자들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럼 예수님이 드러내실 때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요즘에 그 이단들이, 그 이재록이나 정명석의 이 문디 새끼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속상해. 아주 이단들이 전부 잘못해가지고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봤어요. 다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지를 않아. 그러면 그냥 예수의 그냥 사람이라니까.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딱 보는 거예요. 계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야 이럴 것 같으면 계시가 안 된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 아이가 저거.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계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 종교, 계시 종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다 알려줘야 돼요. 그럼 나다 알려줄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어렵다, 쉽다? 쉽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 알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100날 알아도 안 돼. 그럼 100년 쫓아다녀도 안 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목사든 장로든 뭐 20년, 뭐 50년 믿어도 예수님께서 계시를 안 해줄 것 같으면 소경이에요, 소경.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아래 지식, 아래 학문 가지고 예수만 분석만 짓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없어. 소용없다고. 저 지방교회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래. 100날 분석해 보세요. 그거 나오는가? 안 나와요. 하나님 계시를 해줘야 돼. 예수님께서 계시를 해줘야 돼. 그럼 그 계시가 열리면은 뭐가 열리냐? 성경이 보여. 누구 이야기로?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내가 창세전 언약을 받은 것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연으로 복받은 자를 할 때 그건 내가 대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따라합시다. 복은 예수다. 아멘? 예수 만난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뭐 복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돈? 내가 한국은행이 전화해서 줄게. 시작이 그거 가지고. 복은 아래 없는 거예요, 아래 없는 거. 아래에서 할 수 없는 게 위에서 와야 돼, 위에서 와야 돼. 그럼 위에서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사 그러지요. 복을 명하사 하죠. 그럼 복은 하나님께서 가라 이러면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가라한 자에게 가지요. 그 복의 실체가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이 복의 실체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를 받으면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어디의 복? 하늘의 복을 받은, 하늘의 복을.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를. 요건 이런 이야기고 저건 저런 이야기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제가 뭡니까?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이 문디 새끼들이 하는 걸 봐가지고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만 증거를 해요. 자기를.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건데?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지가 예수라 그래. 그래 문디 새끼라. 화가 나가지고. 그게 교회를 완전히 쑥대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망신살 다 뻗치게 만들어가지고 쓰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를 추종하게 할 것 같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목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지 자기 증거하는 자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섭섭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할 도리는 그냥 내게 오는 사람을 예수에게 중심만 잘해주면 돼. 중심만 잘해주면 돼. 지가 대로 살려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을 조금 좀 이렇게 입 빨린 그런 소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 목사는 때로는 냉정해야 돼. 냉정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충격 좀 받을 거예요. 이제 산 위하고 산 아래는 이거는 범접할 수 없어.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을 계시가 된 사람하고 산 아래에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산 아래에서는 그냥 인간 예수고 사람이고, 산 위에서 만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니까.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산 위의 신앙을 가지고서 계시로서 이 성경이 알아지고 계시로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간 것이 싹 없고 뭐만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만 쫙 조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 멋진 강연 들었다. 강연이 아니에요. 설교는 본인이 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래서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은 자들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이야기니까. 내가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가 꽁꽁 숨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어.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도 안 보였다니까. 하나님만 보였는데 예수 설교를 못해서. 제가 그렇지, 오전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도사실부터 목사님도 한 30명 가르쳤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흥회 다녀도 예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율법적으로 하지 하나님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난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미안해가지고서. 그런데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딱 서 있느냐,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에 비늘이 있을 때는 성경에 하나님만 보였는데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전부 예수 이야기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그래서 그게, 야, 이게 이런 건가? 이게 이거네? 이게 이거네? 꼭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서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요한이 보고 싶어 본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그럼 보는 게 어렵다, 쉽다? 쉽죠. 보여주니까 보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보여줘. 누구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보여줘. 예수 이야기로 보여지니까 그 예수 이야기로. 저는 선한 욕심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온 세상에서 예수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온 세상에서 예수 한 번만 제일 잘 전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 그 욕심은 있어. 다른 거 다 못해도, 교회 안 돼도 괜찮아. 오로지 예수 하나만 전하면 돼. 아멘.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벌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서 지혜의 말씀 연사와 지식의 말씀 연사를 더해가지고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하세요.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하세요. 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왜? 내 머리에서 이거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땅에 것도 나와버리지.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도 어떤 예수냐? 예수도 두 예수를 아셔야 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세 예수를 아셔야 돼요. 선지자적 역할을 하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왕의 역할을 하는 예수를 알아야 돼. 아멘?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절기를 통해 7대 절기를 가지고 성세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이루신 절기는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이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름절기인데 이것이 초실절 이후에 50일에 오는 성령 강림일이잖아요. 오순절. 그 오순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올라가셔가지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을 오셨죠. 거기 여름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름절기 오신 것은 여름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어. 농사짓는 기간이에요. 농사짓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때 넉 달 동안 우리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아멘?
그럼 지금 우리는 넉 달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농사는 무슨 농사겠어요? 예수님의 농사지 뭘. 예수님, 우리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멘?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넉 달 동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누구 배우고 가느냐? 예수님 한 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아멘? 그럼 넉 달 농사 다 끝날 것 같으면 7월달이 될 것 같으면 7월 1일 날 나팔절이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되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바바박 불 같으면은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 듣고 넉 달 동안 농사 지은 거 거기에서 최고 좋은 산물을 딱 가져가 가지고서 들고 성전에 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을 딱 하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죠. 그럼 그때 우리가 불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68장 찬송이라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 안 된다? 말은 잘하는데 하는 거 보면 그 이름을 불려져야 돼. 그 이름이 불려져야 돼. 그럼 예수님은 누구 이름만 부르겠어요? 자기 백성, 자기 신부 이름만 부르죠. 아멘? 그게 여러분들 이걸 신앙도 이게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들 때 종으로 살지요.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게 넉 달 농사 기간이에요. 넉 달 농사 기간에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면 아들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간다? 실제 신부로 간다니까, 신부로. 그럼 신부로 가려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코가 2개인지 3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과정이 종의 과정에서 아들의 과정 넘어가고 아들의 과정에서 신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느냐?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것 같으면 왕이 되셔가지고서 우리는 그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일 것 같으면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자기 신부들이죠. 아멘? 그래서 신자를 그래서 왕 같은 뭐라 그런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 아버지 집을 섬기는 자. 천국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아담이 제사장, 제1대 아담이 제사장인데 이놈이 실패를 해버렸어.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그걸 우리는 에덴 동산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몰고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담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그 땅. 그리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서 우리는 그때는 분봉왕이 돼가지고서 뭐 하느냐? 1000년 동안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데는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고 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00년 동안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날 것 같으면 이때는 역사는 이제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을 다할 것 같으면 이 역사는 존재가 없어. 그래서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그때 어디로 가느냐? 진짜 천국에 가는 거야, 진짜 천국. 진짜 천국에 가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신의 아들들이 됐어. 예수님과 똑같은 신의 아들들이 됐어. 그때 우리가 누구를 부리느냐?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해되죠? 네. 아우,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제자들을 딱 불러가지고서 산 위의 말씀들을 딱 주는 거예요. 산 위에. 이게 하늘의 비밀들이에요. 하늘의 비밀들을 가지고서 저 아래 내려가서 전해라. 그럼 저 아래는, 산 아래는 뭐냐? 귀신들이 있는 곳이 귀신들.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얘기 하죠? 이 제자들 부른 것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귀신들, 산 아래는 다 귀신의 영역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산 위, 이걸 또 이렇게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바깥이 있죠. 그죠?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바깥이 있잖아요. 그죠? 동산 바깥이 여기가 귀신들이 노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 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산 위로 불렀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 부른 거예요. 동산에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동산 밖에 나가 귀신들이 있는 그곳에 가 귀신들의 귀신들을 제압을 하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귀신들인 자를 다 그걸 쫓아내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하실 때 뭐라 그러냐?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뭘 했냐? 한번 봅시다. 20장 20 몇 절이냐면은 21절 보세요. 참 19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녁 때에 제자들 나타났잖아요. 그죠? 또 이것도 또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저녁에 부활했어요? 아침에 부활했어요? 아침에 부활했죠. 아침에 딱 부활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말라 그랬죠. 왜 만지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께 아직 안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저녁에 지금 제자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저녁이 곧 뭐냐? 이 세상이 밤이라는 얘기예요. 밤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맞다 해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 뭐를 줘요? 평강을 주시죠. 평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집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라가가지고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서 내 백성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과 화목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케이, 내가 이제 화목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누구에게 보내느냐? 제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이제 화목됐다 하면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피를 보시고 나를 또 보시고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럼 하나님이 화목의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된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마음에 쉼을 누르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뭐하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되면 제자들이 누구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치에 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어디의 비밀을 다 알려주느냐?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가지고서 그럼 예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문제잖아요. 죄사함의 문제. 그래서 너희들이 니든지 죄사함을 하면 죄사함이 주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너희들이 증거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 받는 것이고 안 하는 자는 못 받는 것이고. 아멘? 그럼 영접하는 사람 또 누가 영접한다? 자기 백성만 영접하지. 그래서 구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세상 사람도 기분 나빠도 우리에게는 대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와, 이럴 수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전부 와 소리만 있어. 와, 와. 우리는 기쁜 거, 맛있는 거 먹어도 와. 좋은 거 이렇게 해도 와. 와.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아이고, 이야, 저런 거야?
저런 거야? 야소리 안 하는 인간들은 간첩이라지. 이런 설교를 들어도 야소리가 안 나온다. 와, 소리가 안 나오면 이건 간첩이라, 간첩.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는 세대는 거의 정한 기간 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복음은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속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지 않아서 문제지. 일어나가지고서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응?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증인들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얘는 믿잖아.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얘는 믿잖아.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얘는 믿잖아. 너희들은 안 믿어도.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 한 명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아멘? 또 숫자적으로 한 명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장선 언약은 숨겨진 7,000명 찾는 복음이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숨겨진 7,000명 찾는 복음.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퍼날르면 뭐라 그래요? 이 소리가 뭔 소리고 용각사는 소리가 없는데 반응 없잖아. 오히려 욕을 하고 사귐을 갖던 사람인데 이 복음을 줬더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연락을 안 한다. 결국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뭐냐, 아, 자 이단에 빠졌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단에 빠졌다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 친구인 줄 알았나? 아니다. 친구 아니라니까. 인간적인 친구라도 위에서 나지 않았으면 친구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줬더니까, 위에 있는 말씀을 줬더니까 다 떨어져 버려. 다 떨어져 버려. 오히려 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실감을 한다니까. 근데 그 중에 혹시 믿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 위로 딱 불러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딱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요걸 그대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 볼 것 같으면 자 보세요. 산 위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로 많이 가시죠. 그죠? 산상보원도 산 위에서 주신 복음이란 얘기예요. 산 위의 복음. 그러니까 산 위에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산상보원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원은 율법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원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면 은혜의 복음. 그럼 그 은혜의 복음은, 산상보원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증거를 해주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산상보원을 가지고서, 이게 산상보원을 전체 복음의 전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서 가잖아요.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70분도를 보낼 때, 둘씩 보낼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러죠. 그럼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보따리 풀어놓으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내 말씀을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이, 아, 우리하고 같은 소속이구나. 그러면 그런 집에 머물러 식구로 있으라 그래. 식구로. 며칠 동안? 사흘이요. 유대 사회에는 사흘 동안은 식구, 나그네를 대접을 했는데, 나흘 지나면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사흘이야, 사흘. 그래서 사흘 같이 지내면서 뭐 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다 그대로 듣는 거예요. 거기 뭐냐?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걸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발에 뭐 하라 그래요? 먼지 떨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죠. 그게 증거가 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증거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하냐, 하나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받아들여.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제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빠이빠이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시끄럽게 성경 이야기하고, 그럼 밤새도록 전화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중간에 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집신문도를 보내가지고 둘씩 보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꼭 거지전도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CCC에서 그 문디 같은 것들이 그 가가지고 뭐 거지전도 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래 학문으로서 자꾸만 해석을 하니까 거지전도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어. 많지는 않아서 문제지. 한 100명 전하면 하나 걸릴까? 그래도 전해야 돼. 101명째가 있을 줄 모르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 위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 그래서 산 아래는 율법의 말씀이고 산 위는 은혜의 말씀이고. 아멘? 그러니까 산 위의 말씀을 먹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말씀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다니죠.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별명을 준 사람이. 베드로에게 뭐를 줬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있죠. 야고보하고 요한에게는 뭐라 그래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레의 소리라 그러죠. 이게 천둥 소리야, 하늘의 소리.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변화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산 위로. 변화산 위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누구랑?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만나가지고, 야, 니들 고생했다, 야, 니들 수고했지? 그때 너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애들 알아먹더나? 뭐 하다 알아먹지? 막 이 얘기 했겠어, 그걸 가면. 또 형님 하지 말고, 친구야, 고생했다. 탁 모세하고 만나가지고서 말이야. 엘리야 만나가지고서 말이야.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요 사람들이 곧 뭐냐?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계시록 14장 볼 같으면 이마에 뭐가 섞여 있다 그래요? 어린 양 이름이 적혀 있대요.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을. 아멘? 그러니까 그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 산 위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삼총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제자들은 별 그거 없죠. 뭘 했다는 거 구체적 사익이 없죠. 그것이 이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가 제자 아니라 이 소리가 아니고 구분을 시킨다.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누구의 위치느냐?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신부의 입장에 있어. 나머지 제자들은 뭐냐? 아들의 입장에 있어. 그 다음에 밑에 군중들은 뭐가 되냐? 종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경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신부 입장에 있어야 돼요? 아들의 입장에 있어야 돼요? 종의 입장에 있어야 돼요? 말은 참 잘해요. 아주 얼굴빛도 안 변하고. 이걸 좀 쉬운 얘기로,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둑이 위해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부 그룹이 있고, 아들 그룹이 있고, 종의 그룹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 할 것 같으면은, 난 예수 아니에요? 편의상 내가 예수님을 같으면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잘 부르면,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전도사나 이런 분들이 신부 계열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밀을 다 얘기해 주잖아.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하는 거, 이 비밀이 있고. 아멘? 야, 이 얘기가 큰일 났다.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니고, 참, 예라 그랬잖아. 예. 이제 임직자들이 세워져. 이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2그룹이 되겠죠. 그죠? 1그룹, 2그룹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이 교회가 그렇게 구조로 세워져 있다니까. 그래서 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에 지시할 것 같으면 그걸 또 아래 사람 지시하고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지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오다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위에서부터 나와야 돼. 이 강단에서 나온 오다가 아니고 전부 이거는 밑에 오다는 틀린 오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내 입에서 뭐가 이렇게 이 교회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것이 나오지 않은 것들은 그거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지 얘기야, 지 얘기. 그럼 교회 시끄러워져. 지 생각으로 말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어지럽히니까. 어떤 문제든지 내가 지시를 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지시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걸 따르면 되는데 괜히 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서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중간에 자꾸만 가로채는 자들이 있단 말이지. 이걸 도둑질하는 자들 있단 말이야. 도둑질하는 자들이 이걸 곡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 사람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배신 안 해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자꾸 배신을 하지요. 이 세상이 그렇다, 구조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뭐냐? 보아너게, 우레. 우레가 뭐이다? 천둥소리죠. 천둥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볼 건데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고 그래요? 천둥소리 같다 그러죠? 많은 물소리가 갖고 그 비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들을 그렇게. 그래서 하늘의 소리는 천둥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는. 예? 이 땅에 오면 천둥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게 경고의 소리 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할 때 성경 속에는 항상 천둥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뭘로 표현하느냐? 천둥 소리로 표현하지 않고 나팔 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천사들이 나팔 분다 그러는 거예요. 또 트럼펫 소리 들으려지 말고 또. 이걸 모르니까 저 덕하에 가면 어떤 교회 그 목사는 맨날 트럼펫 불고 자빠졌어요. 아이고 참말. 이게 그 소리. 지금 제가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주의 종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서 천둥소리, 나팔소리 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게 나팔 부는 게. 그게 계시록이 7나팔이 7나팔. 이해되죠? 색스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럼 캬바레 가면 색스폰 소리 많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 천둥소리, 하늘의 복음. 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뭐냐? 색스폰 소리고 나팔 소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나팔 부니까 신약에도 또 나팔 불고 자빠졌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전부 나팔 소리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은 하늘의 백성들은 그것을 천둥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천둥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주느냐?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하늘의 소식을 듣는 자들은 뭐 하느냐? 사도 요한과 같이 누구를 맞이하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로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산 위의 말과 산 아래 말이 있어요. 산 위의 말은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이고, 산 아래 말은 이건 구약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이고. 아멘? 네. 한 두 가지 말이에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 산 위에 있는 말씀은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산 아래에 있는 말씀은 선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들 보기에 어떤 말이 듣기 좋더라? 어떤 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선악과지요. 그럼 선악과는 뭐 하느냐? 인간의 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못을 박습니다. 목사가
사람의 인정으로 사정을 헤아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목회하면 안 돼요. 목사는 냉정하다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저는 제가 깨닫고 이렇게 한 걸 우리 집사람한테도 몰라요. 이거는 같이 공유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 어떤 운영 문제,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어떤 데 가면 내가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다니까. 왜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본인은 섭섭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일절 의논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산 아래 사람이고 산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달라. 이 레벨이 다르다니까. 이 말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절대 의논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한국 교회가 왜 이래 타락되느냐? 목사가 사모 말 들어서 그래, 사모 말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되면은 이건 아주 냉정하다니까. 남자는 생명에 관해서 엄청 냉정해요. 뭐 친구 없어. 부모 자식 없다니까. 아주 냉정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 딱 받고 나가지고 얼마나 냉정해요. 자기 부모도 뭐라 그래요? 이 다음 시간 나오겠지. 누가 내 부모고 형제인데 딱 그런 거. 그 듣는 부모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에밀리 삐지지 마요. 참고로 저 사람은 육적 가치를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가치 기준이 땅의 가치 기준이니까 이게 레벨이 달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저 양반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말고.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서 의논 대상은 하나도 없어. 내가 주님하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 여러분 신비주의라고 할까 봐서 어젯밤에 너무 그게 새벽에 힘이 들어가지고서 저는 이게 말씀이 계시가 안 열리면 환장해 미친다니까. 막 몸살이 와가지고서 저는 집에 항상 몸살 약이 대기돼 있어요. 가면 병원에 가서 일주일씩 받아와가지고 교회하고 항상 갖다 놓는다니까. 몸살 약 딱 먹고 와가지고 땀 쫙 흘러 가는데 그때 이 산 위에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내가 막 격정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은혜를 받아. 그 격정적 설교. 그 격정적 설교 속에 지금 저기 나오는 거예요. 에밀리는 아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예? 그렇게 해서 산 위에 하고 산 아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계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아래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래 사람들은 전부 인정이에요. 인정. 사람이 어떻고 사람의 관계가 어떻고 이거는 전부 뭐냐? 인정으로 하는 것들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게 뱀의 말이거든요. 뱀의 말이. 근데 위에는 뭐냐? 신정이에요. 신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 내 목에 칼이 들어 타협이 있을 수 없어. 차라리 목사 안 하면 말지. 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파요. 여러분 아픈 걸 다 알아. 그럼에도 내가 안면몰수하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는 내가 인정적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힘들 이거 해줄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 제가 뭘 하는 걸 인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교회는 인정으로 세워질 것 같으면 그냥 난장판 다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언니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교회로서 주신 직분이 있고 직분에 급당한 언어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걸 가지고서 뭐 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법 아래 했으면은 법으로 들리고 내가 은혜 아래 했으면은 은혜로 들린다. 이제 잘 됐어. 이제 아주 이 법으로 들리면 거기 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으로 들릴 거는 그 사람이 아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꾸 삐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내 사정도 못 봐주고. 목사가 여러분 사정 봐주는 사람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뢰는 사람이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아랠 때 여러분들이 목사로 대접해주고 사람의 사정을 아랠 때는 저 사람 저 미혹됐구나. 이제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 떠나시라고. 그래서 하늘 이야기 해주는 그런 목사 찾아가시라고. 지금 할 뜻을 알겠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잘 하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것도 좀 에피소드인데, 우리 애가 큰 녀석이 옛날에 되게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 애가 그제 내보고 그러더라고. 아빠가 목회를 하는 것은 아빠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야. 아빠는 아빠 사명이라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왜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가 그걸 가지고 하소연할 때가 있더라고. 내 하소연을 하더라니까. 응?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네가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이것이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이렇게 났을 것 같으면은 네가 독립된 개체로서 나가서 할 때까지는 네가 알아서 할 때 아빠하고 있을 때는 아빠 명 따라야 안 되겠냐. 네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아빠가 이렇게 결정이 됐을 것 같으면 아빠하고 같이 사는 날 동안은 같이 와야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딜을 했어. 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밖에 나가서 네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내가 또 애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다 선택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하고 지금 같이 있는 과정 속에서는 엄마 따라서 와줘야 안 되겠냐. 아빠 따라 와줘야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딜을 했다니까. 자식들이 이런 고충들이 있어요. 왜 안 그렇겠냐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도 본인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지금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누가 이거 하고 싶어 했냐고. 차라리 내가 목사 안 되고 옛날에 그냥 좋은 직장에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진짜 사장님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알라 모르가 아이고 이런 얘기 할까 말까 진짜. 제가 과거대로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이거 목사 안 됐을 것 같으면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어요. 돈 많이 벌었을 거 지금 내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 안 해? 태국에 가서 골프 치고 있겠지. 캐디 데리고. 내가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은 노가나지. 왜? 돈 많이 벌어주니까. 근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를 남편으로 맞았으니 따라와야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갈라서 잡으면 내가 갈라줄게요. 근데 저거 약아가지고 갈라주는 거 안 갈라주지. 안 갈라서지. 이게 제가 지금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하늘과 땅의 가치는 절대 이거는 같이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의논 대상도 안 돼.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아프다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이걸 해야 돼, 싸움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하늘 위에 있는 산 위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내가 산 아래 말씀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럼 살인죄가 되는데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데 그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차라리 계시를 몰랐을 것 같으면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는데 속인다. 큰일 나.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니까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전사님 빨리 목사 시키는 목적도 빨리 끝내려고 그래. 내가 도망가려고. 힘이 들어서. 아니라 도리도리 이제 도리도리 배우는 거야? 염려하지 마세요.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숨겨도 이 자리에 숨겨야지. 응? 그래서 마음이 그래요. 때로는 내가 좀 내려놓고 싶어요. 제일 부러운 게 내가 여러분 자리에서 내가 말씀 듣고 싶다는 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 이렇게 좀 말씀 좀 듣고 싶다. 응? 그런데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해놨으니 그럼 이것도 운명처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소가 되고 내가 마라소가 돼서 끌고 가는데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프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또 눈물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럼 내가 그러죠. 내가 나왔습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짐을 져야 됩니까? 내가 이런다니까. 근데 이게 가면서 그래도 이 복음이 좋아서 와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하고 기회를 주니까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30년입니다. 30년 세월이라는 게.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30세 되어가지고 공생애 시작하죠. 3년 사생애, 30년에 사생애 끝내고 공생애 했잖아요. 33년 사셨잖아요. 실제 내가 교회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신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개척했을 것 같은데 내가 33년이라. 오늘 은퇴를 해야 돼, 이제 나도. 음전선생 빨리 배우세요. 빨리 배워가지고서. 내가 그래서 설교를 가정예배 드리면서 가정예배 드리는 그 설교를 내가 가져오라 그래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내가 다 이거 피드백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내가 막 가르친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또 간사님한테는 사무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엄청 아주 지잡듯이 한다니까. 응? 어제도 뭐래 했더니 이렇게 눈물 뚱뚱 흘려가지고서 말이죠. 이게 인정하고 신정하고 구분하세요. 나 인정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은 레드 선 딱 떼버려요. 안면몰수 딱 떼버려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이야기 할 때, 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해하세요? 저 정 많은 사람이에요. 드라마 봐도 눈물 뚝뚝 흐르는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사람이 이렇게 덜변해요. 사나워지고. 왜 그러냐? 사나워서 사나운 게 아니고 이것이 생명에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산 위의 복음을 줘야 되기에. 산 위의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산 위의 가치가, 산 위는 영이고 산 아래는 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가치를 가지고서 육적 가치를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땅을 이기지 못해. 절대로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예? 그래서 말과 말씀이 있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로고스는 그냥 말이에요. 이 문자 이걸 로고스라 그래.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건 아래 학문이에요. 아래 학문. 근데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서 풀어주는 말씀을 레마라 그런 거예요. 레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명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뜨거워지죠? 뜨거워지죠? 그게 레마라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위의 말씀이고, 그냥 말은 이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우리 이 성경은 이 한글로 써져 있는 이 글은 아랫말이야, 아랫말. 이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에서 그게 안 나온다니까.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 개입이 딱 될 것 같으면은 요 문자 내용 속에 어디에 이야기가 들리냐? 위에 이야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위에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멘? 그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 영이 산다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죠. 문자 설교, 윤리, 도덕 설교,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설교 소용없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이건. 영적인 설교 해야 돼. 영적인 설교. 영적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이 아니고 하늘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가 영이라니까, 영. 그게 성경 이야기는 아래 글씨로 기록을 했지만 전부 어디 이야기다? 위의 이야기, 위의 이야기.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산 아래 말씀이고 신약은 산 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서신서가 볼 것 같으면 이걸 오해를 하는데 이걸 대부분의 오해를 다 하고 있어요. 사도 서신서에 볼 것 같으면 다 구약에는 율법적 그런 규례 같은 것들이 나오죠.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그거를 그대로 액면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도 서신은 구약은 보세요. 십자가를 겨냥을 해서 있어. 겨냥을 해서 있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 겨냥을 해서 있어. 산 아래 이야기가 산 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돼버려. 아멘? 그럼 신약은 뭐냐? 십자가로부터 나왔어. 이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
그럼 이 새 언약의 말씀은 구약과 똑같은, 율법적으로 볼 것 같으면 똑같은 거, 다른 날려지 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구약적 개념의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신약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구약은 우리 껍데기에 대해서, 껍데기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 같으면, 지적을 했을 것 같으면, 신약은 우리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을. 그럼 이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걸 지키지를 못해. 껍데기도 못 지킨다면 어떻게 속을 지켜? 못 지키니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어디로 향하느냐?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가. 아멘? 구약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이 됐고, 신약의 말씀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구약의 율법은 겉사람의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너희한테 형제를 욕할 것 같으면 미워하면 살인하다. 근데 이 미움을 우리가 어떻게 주체를 이걸 제어를 하냐고. 살인은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의지만 있을 것 같으면 안 죽이면 돼. 미워도 안 죽이면 된다니까. 그런데 미움은 내가 된다 안 된다.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보는 순간 미움이 오면 옆에 있는 돌멩이가 확 때리고 싶죠. 이게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쉬운 얘기로 너는 안 된다니까. 뭐 가능하다. 근데 한국 교회는 성령 받으면 되는데, 아이고 성령이 왜 왔는지도 몰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안 되는, 구약이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알게 하려고. 구약의 이놈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신약에 와가지고서 겉의 죄도 그러는데 신약에는 안의 죄까지 고발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될 때, 아, 진짜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그럴 때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나 불쌍히 여기세요.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아멘? 막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돼.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 그래서 말씀을 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한번 살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돼.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약에는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꼭 은혜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성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꼭 그 말씀에 대치되는 자를 딱 구조를 만들어 나가죠. 화가 나게 만들어 놨잖아.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가죠. 은혜를 쏟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죠. 이야,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자꾸만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꾸 비우게 돼요. 여러분을 안 믿어. 여러분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응? 김국환이 노래한 거 있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네를 어찌하노. 내가 몰라. 나도 몰라.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생각 같아서 야 천사같이 다 해주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럼 안 되는 걸 왜 하라고 합니까? 그게 네가 예수 믿으라고 안 하나?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구약에 또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12지파는 혈통으로 났어요. 이게 육이에요, 육. 신약의 12사도는 부르심으로 된 거예요. 선택이 된, 이걸 영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12지파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은혜에 속한 것이고, 12지파는 땅에 속한 것이고, 12제자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어서 생각났을 때 짚고 넘어가자.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인의 조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벨렉이라고 내가 얼른 꽉 잡아가지고 벨렉이라 했더니 벨렉이 아니고 에벨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문자 보냈더라고. 목사님 벨렉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라니까. 나도 알았다. 그래가지고서 나도 사과한다. 그래. 자, 보자. 12지파는 6이고, 12제자는 0이죠. 자, 이거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기초석이 누구예요? 12지파예요? 12사도예요? 뭐 성경을 안 보니 아나?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21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봤는데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누구예요? 12 뭐예요? 사도의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문이 있는데 12지파의 문이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을 바탕하는 것이 뭐예요? 12사도지요. 그럼 12지파는 율법을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죠. 그럼 12지파는 율법을 상징하고 12사도는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기초석으로 있다는 얘기는 기초석 위에 지금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율법이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은혜 안에서. 아멘? 예수님께서 은혜예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가 된다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개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을 더 귀히 여겨요. 제가 말하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누구를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그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존경하지 않으면 벌로 여기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우습게 들리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의 말이 우습게 들리는데 그 교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백날 해봐야 그 농담으로 들리는데, 가볍게 들리는데. 목사의 말이 무겁게 들려야 돼요. 지금 제 말을 알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은혜 아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기초석으로 있고 12지파가 문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잡으세요. 종이 있고 귀뚫은 종이 있어요. 맞습니까? 종은 율법이에요. 귀뚫은 종은 은혜예요. 은혜 종이 되면은 율법의 종을 안게 돼 있어. 말이 지금 이해되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귀뚫은 종이 되면 주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해. 더 잘해주고 싶고. 이게 은혜 무서움이라니까, 무서움. 그게 지금 이 시대 은혜 받으면 뭐 안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그건 은혜를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야. 진짜 은혜 받으면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신약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가 없는 것이고 오늘날이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구약에 11조가 없어요. 다 내라는 거예요. 연보 내라는 거 다. 이거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어. 너 내 거라는데. 그래서 은혜가 무서운 거예요. 은혜가 무서운 거.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적 그런 신앙생활도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 것 같으면 구약의 율법으로서도 지켜지던 우리가 매일 모이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우리 모든 걸 다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12일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구약적 11조가 아니고. 지금 말 뜻을 알겠죠? 그래서 법이 은혜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딱 하나 되는 거예요. 구약이 그릇이면은 신약은 내용이고. 맞습니까? 네. 두 가지가 하나가 돼요. 이 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율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은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그것이 지겹고 힘들다 할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은혜 근처로 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힘들다 할 것 같으면 법으로도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은혜를 한다. 은혜는 몽땅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는 마귀 권세예요. 그 마귀 권세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율법으로는 절대 못 이겨. 은혜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산 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구약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것이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그래서 산 아래는 보세요. 산 위에는 변화산에 예수님과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산 아래 누가 있어요?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죠. 뭐 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산 아래는 백날에 있으면 귀신 못 이겨. 위에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이 위에 있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만 헷가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산 아래에 있어서 그래. 산 아래에 있어서. 산 아래는 전부 땅의 것이야. 땅의 가치를 쪼고 찾으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것 때문에 했다. 둘 다 똑같은데 뭐 잘했다 못했다 하니까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미친 년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에 있는 사람은 어지럽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아래에서 부르지 않고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린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산위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산위 종교. 최초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 어디에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있죠. 동산 밖이 있죠. 에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산이잖아요. 산. 맞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는 자를 다시 산 위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계셨던 그 한 예수님이 역사 세계에 와가지고 산 아래 와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다시 어디로 데려가냐? 산 위 그 태초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게 기독교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산종교라고 그러거든요. 산종교. 그래서 우리가 아라라산 이거 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라라산. 방주가 아라라산에 간 게 제일 높은 산에 갔다는 게 제일 높은 산.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높은 산. 그 아라라산이 하나님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알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산. 그 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이랑이 아니고 알이랑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이랑. 아멘? 하나님이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욕단의 후손이 동쪽 끝에 가가지고서 그 산의 산맥을 지나서 파밀곤 지나가 알타이 산맥 지나 천산산맥 지나가지고 그 백두산 지나가지고서 이 한반도 끝단에 딱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딱 마지막 때 숨겨놓은 그 욕단의 후손을 딱 숨겨놨다가 마지막 때 기도원의 그 300용사 같이 횃불을 준비시켜가지고서 때가 되면 번병이 체분할 때가 와. 역사가 바뀔 때가 와. 그때 일어나가지고 외치라 이렇게 하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언약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외치라 이럴 것 같으면 이 말씀 외칠 것 같으면 그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도록 확 부어줄 것 같으면 그때는 통해 잡아기 일어나는 거예요. 어때? 와,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던져놓은 그 미끼는 언제 물게 돼 있어.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전에 용인에서 온 집사님 목사님 안 그래요? 내 설교를 옛날에 들었는데 기억 속이 싹 사라졌다가 갑자기 유튜브에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이거 있었네. 그게 때 정한 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던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언제 물린다니까. 아멘? 언제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와 그거였네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로 올라가지고 산위 복음을 주고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 은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도라니까. 아멘? 그거 가지고 귀신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서 은혜 자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훅 점핑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정한 때가 있어. 각각 정한 때가 있어.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을 늘 들어야 돼. 베데스 목과 같이 언제 말씀이 동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지.
아멘. 그래서 지금 은혜 안 돼도 이 자리 떠나지 마시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훅 하고 점핑하게 올 때가 오니까. 아멘. 그때를 기약하면서 그럼 우리는 뭐냐, 율법 아래 법으로 안 하면 죽는다 이러니까 법에 무서워서라도 나오시라고.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그 법이라도 무서워서라도 나오시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길러지게 해줘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 험한 세월대로 그냥 한순간에 보상 다 받는 것이지. 그게 산위신앙이에요. 산위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산위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듣고 있고. 아멘? 그 산위신앙은 산 아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면 돼. 땅에 먹고 있고 마시는 그 가치가 아니고. 아멘? 그래서 부디 산위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저벅저벅 전복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 위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독케 하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 신약적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들려진 말씀을 잘 귀담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소환되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을 이겨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